주님과 한편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마지막 제사장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다음 시간부터 교회 시대의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번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 가르치고 모세가 받은 율법과 제사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는 한문인데 유치원 선생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배우고 그럽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바라보기 전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왜? 율법은 아름다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옵시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이 된다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은 너무 무서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둠이 갑자기 깔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과 함께 연기가 폭발되어서 올라오고 불꽃이 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떨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율법은 하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때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구유의 아기가 나셨으니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고, 율법은 무시무시한 소식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절망을 맛보고, 절망 뒤에 뭐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율법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할수록 더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범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에 의한 제사법은 반복될 뿐이에요. 매년 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그때 또 이제 속죄일에 양 2마리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짊어지고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또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뿐이다. 끝나지를 않는 것이 바로 율법에 의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2번, 율법과 제사법의 응답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완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함축된 단어는 3가지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은,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주교는 발칙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보통 때는 신부라고 불려진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땐, 그네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미사라 합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신부가 갑자기 사제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 제물을 보내어 주소서. 그럼 하나님이 사제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구하면 예수님을 또 보냅니다. 이 잡놈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 나온 거예요. 금방 예수님이 바로 떡으로 변하고, 떡이 예수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입니다. 발칙한 일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속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지만 끝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히브리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는 단번에 영원히가 나왔습니다. 또 온전한 것이 또 나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계속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한 말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단번에 온전히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좀 읽을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끝난 일을 왜 또 하느냐?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께서 실존하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구약의 제사법처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아멘. 만인 제사장론은 다음에 또 이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첫 번째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막 천둥이 치고, 그리고 무덤이 갈라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이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엔 휘장이 들여져 있어요. 나머지 3면은 금으로 된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게 유대인 절기로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는 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3-4번 정도 들락날락거립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워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확 열려버려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장소로 돼버렸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누구든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응답받을 수 있다는 복음적인 뜻이 옳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아멘.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이 휘장이 찢어서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렸다. 닫힌 것이 이제 열려버렸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됐다는 아주 신나고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아주 복음적으로 큰 것이며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시 재물을 구하는 짓은 발칙한 짓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3번, 큰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일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로치기 1번.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새신년에 가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갖고 떠들지 마라. 그건 이미 미라가 될 만큼 확고한 것이고 과거 완료형이다. 이미 우린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거 자꾸만 되새김질하지 말고 오늘의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시다.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 좀 그만 좀 하자. 오늘의 나의 주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목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바로 시편 110편 읽읍시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한 절 가지고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어요. 시편 110편은 7절뿐이 없는데 다윗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생애 전체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또 봅시다. 네. 창세기에 그돌라오메를 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멜기세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라고 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누구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조상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멜키ጼ덱. 멜키ጼ덱이란 단어는 멜레크라는 왕과 체데크라는 의를 합친 왕인 단어로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오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세,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언제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앞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뒤에 나의 주는 예수님, 너는 원수를 발등상 밟아버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대지상으로 계신 주님을 미리 보고 예언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잘 안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히브리서 8장 1, 2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점이 뭐냐? 대제사장에 우리에게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다. 옛날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2번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자를 체휼하시면서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동정이란 단어는 원래 체휼입니다. 헬라어로는 숨파데사이라고 해서 숨은 함께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무슨 말이냐? 신경이 함께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체휼. 동정은 이상한 말 같아요. 체휼하고 전혀 그 감이 같지 않아서 그 성경이 번역되는데 요즘 읽기는 쉽고 이해하기는 좀 도움이 돼도 깊은 복음의 그 내용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간과시키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체휼입니다. 한문이라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래. 몸체자다 그 고통을 당한다는 슐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셔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슨 뜻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당황스러우면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너무 놀랍고 충격이 심할 때, 절망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지상 예수님.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터뜨려 용암이 뿜어져 나오듯이 우리 역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이 지금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셨고 이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한시도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용서받은 것은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 아버지께 내 죄가 올라가지 못도록 가운데서 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건망증에 걸리신 게 아니에요.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뿐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이 많이 있어도 제사장 직분만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것으로 골라낸 담임 목사의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 줄 아셨습니까? 선지자도 있고 주의종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 제사장 직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제사장은 세례 요한이라면 새로운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면 오늘의 제사장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일을 말할 때 이 성전은 나오스라고 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실존하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전인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구별된 성도이니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만드신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복음이옵시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저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지려고 근사한 사람 되려고 몸부림칠 것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체가 이미 대제사장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손을 모읍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낭주에 기도할 터이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제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에 이어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많은 양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진행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